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모였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의 가는 발길에 등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인생에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맥락은 이렇죠. 주님께서 교훈을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그런 교훈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사이사이에 베풀어지는 길고 짧은 주님의 교훈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그리고 때로는 생뚱맞아 보이는 그 교훈들도 그 중간중간에 제자들은 여전히 반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묻기도 두려워하거나 십자가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작은 교훈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시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교훈을 딱 중심에 놓고 주님의 교훈들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신약 성경도 그렇고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에 귀신을 쫓는 사람들, 오늘날은 참 보기가 힘들지만 구마사라고 하기도 하죠. 내쫓을 구마사 혹은 뭐 퇴마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는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영적으로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던 인물,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큰 권세를 가지신 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스와계의 아들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귀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달라들어서 낭패를 당하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는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 제가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막지 말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친히 설명을 해 주시죠.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왜 막으려고 했는가?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퇴마사, 구마사들의 그 사역을 왜 막으려고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막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것이 아마 본문 말씀의 핵심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핵심 제자 중에 또 핵심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은밀하고 신비롭고 예수님의 권세가 맥시멈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에는 다른 제자들은 다 빼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아시는 대로 형제이죠. 이 마가복음에서 요한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요한이 직접 하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조금 뒤에 가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가운데 야고보, 요한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주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 좌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제자들은 화를 내고 막 시기 질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교훈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당연히 그 교훈은 십자가와 관련된 교훈이죠. 예,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한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이러한 태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의 사역을 막아선 것, 그것은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 요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3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의 공동체죠. 또 어떤 목적으로 하셨습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번역에 따라서는 선포도 하며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처럼, 또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라는 공식 명칭이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나오게 되죠. 사도, 우리가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하는 그 사도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어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사도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다, 그것을 알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처신했습니다. 사도의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제자 공동체의 의미가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남달랐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 우리를 따르지 않는, 공동번역 개정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금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숙하기 이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깨닫지 못했고, 또 그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은 교훈을 자기 내면하라고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도 요한과 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27절, 28절.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모세와 여호수아, 특별히 여호수아의 어떤 사도 요한과 비슷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민수기 11장 12장에 걸친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좀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모세와 함께할 동력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그 회막, 장막이라고 불리는 거기에 70인의 장로들을 둘러 세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일시적으로
그냥 평생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보여주셔서 그들이 예언을 막 하는 70인의 장로들이 예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그 장막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순종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장막으로 나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습니다. 진영에서 성령을 받아서 막 예언을 하는 현상을 이제 목격한 거죠. 그래서 27절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을 말리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인 당신과 상관없이 저 진영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막으십시오. 거기에 대한 어떤 모세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는 굉장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가능하면 좁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능하면 넓히려고 그렇게 모세의 마음은 참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직접 명령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 깊은 동기에는 뭐 자기 중심성의 질투이든 아니면 모세를 위한 질투이든 그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 마음 속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예언하는데 나는 예언을 하지 않는 데 따르는 질투와 시기일까요? 모세에 대한 시기와 질투일까요? 혹은 좀 더 선한 동기로 나의 선생님이신 모세를 통하지 않고 저들이 예언하는 것에 대한 모세를 위한 질투일까요? 번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호수아의 좁은 마음에는 어떤 자기중심성, 시기, 질투,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의 한계, 그런 것들에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다르죠. 자기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축복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과 그런 것들을 모두 벗어 던진 오롯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이러한 모세의 바람과 기도는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남녀노소 종과 자유자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그것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 모세의 바람과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보면 그 내 이름이 나오죠. 내 이름. 앞에 교훈에서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41절에도 보면요. 오늘 본문이죠.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이게 사본에 따라서 혹은 번역에 따라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것이라도 주면,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권세.
또 어떤 것에 주목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40절에 보시죠.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마음 깊은 동기를 아시고 그들이 우리 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적과 아군을 구분짓는 전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12사도, 이 제자 그룹,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작은 그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가두어두려고 하죠. 그리고 밖에는 적, 안에는 아군, 뭐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한 구분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해서 좋을지 좀 외람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선을 넓히고 계십니다. 전선을 넓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넓히시는가 하면 이제 비방과 반대까지 이제 넓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중심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당신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면 저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한 저들은 우리 편이라는 거죠. 요한과 예수님의 그 입장 차이는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비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초대교회부터 쭉 내려오는 전통적인 전통적인 기독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복음주의, 보수주의 혹은 뭐 일부 근본주의, 우리가 좀 현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적어도 성경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성경과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한계가 오히려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그 어떤 전선을 넓히고 계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거나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 편일 수 있다. 사단의 편이 아니라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나 여호수아에 비할 바 없이 그렇게 영적인 전선을 굉장히 넓혀 두시죠. 이것이 구원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구원의 경계선은 훨씬 더 좁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한쪽 극단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으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하려고 했던 오히려 귀신에게 공격을 당했던 스게와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권세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지만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들도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역자라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고 내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모든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된 태도와 동일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예, 끝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죠. 예수님의 교훈에 따른 좋은 태도죠. 하지만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그 영적 전선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교회를 비방하거나 그 사역을 가로막지 않는 한 저들 참 잘하고 있다. 저들이 아무리 작은 봉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반드시 나중에 상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은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앞선 본문 33절부터 3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서열 다툼, 시기 질투, 이것이 10장 35절과 45절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가르치시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서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서열 다툼,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 누가 더 인정받는 존재이고 누가 더 작은 자인가, 그런 서열 다툼. 그 서열 다툼의 그 핵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으로 말미암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죠. 이 서열 다툼은 십자가를 진 사람의 태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번 본문에서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자기 중심성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성이냐 이죠.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성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도 이어집니다. 자기 중심성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중심성도 십자가를 진 제자와의 태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자기의 확장인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와 자기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교회, 정말로 능력이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자기 신앙도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작은 교회를 다니고 보잘것없는 목사, 그리고 보잘것없는 성도들, 그리고 보잘것없는 교회 다니고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반대 극단으로 내가 이제 정말 은혜로운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정말 번듯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 수준도 꼭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 본성에는 자기 중심성을 가진 나와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가진 그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 이 사도 요한의 이런 태도와 자세 가운데는 그런 것이 있었고, 예수님은 내 이름이 영광을 받고 내 권세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나와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우리와도 상관이 없다. 저들이 네가 보기에는 아무리 작은 사역을 하고 별 것 없는 그런 사역을 하고 어린아이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러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잃지 않도록 하신다. 곧 그들의 저 작은 봉사와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그걸 가르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는 시기심과 어떤 질투심, 그리고 경쟁심. 경쟁심과 시기, 질투가 때로는 교만도 낳고 또 때로는 열등감도 낳지 않습니까? 예? 교만이든 열등감이든 시기심이든 질투심이든 남과 경쟁하려는 욕망이든
그 모든 것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모든 제자들은 이미 자기를 버렸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헌신된 그 마음만큼 시기심, 경쟁심, 질투심, 열등감, 교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극복하게 되겠죠.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나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이 공동체와 관련된 그 모든 것. 그래서 어떤 공동체 내에 시기와 질투로 인한 분열이 있다면 너희는 어린아이와도 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는 어린아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어떻게 너희 가운데 시기와 질투심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조언도 하고 그렇게 책망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경지까지 이르게 되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중에 사도 요한, 지금의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저술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 경쟁심, 열등감, 교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한 참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많이 배울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아직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교훈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지 못한 지금 현재 시점에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어도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교훈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금하지 말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0장이 바로 뒷구절이죠.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못 오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좀 엉뚱한 질문하고 혹은 엉뚱한 문제 제기를 하고 혹은 뭐 우리 채윤이처럼 막 시끄럽게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받아주십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39절 40절인데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방언이나 기적이나 또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면 고린도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시기 질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죠. 방언의 효용성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시고 사랑의 은사, 가장 큰 은사 밑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예언이나 복음 전파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은사, 그리고 사랑의 가치와는 가장 먼데 자리하고 있는 방언과 같은 것들 올바른 위치에 두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명하시게 되죠. 혹시나 이런 예언이나 방언에 대해서 잘못될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말하다 보면 그것을 오히려 억압하게 되고 그것을 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면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에 모욕을 가하게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교회 방향과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은 가능하면 좀 열린 마음으로 허용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시기심과 질투심 이런 것들이 탁 나오자마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싹을 초창기부터 도려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은 싸우지 않습니까? 이 서열에 대한 욕구,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 자기 중심성의 반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 정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극단에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 정신과 어울리는 그런 사례가 성경에 있는가?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21절이 아마도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인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뭐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전형적인 십자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정상적인 태도죠. 어울리는 태도고요. 한번 보십시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이죠.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걸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고 죽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만 기뻐하는 언제쯤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경지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그런 제자의 모습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길을 가는 십자가를 따라 주님을 따르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꼭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